청년들하고 만나니까 나도 막 청년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아름다운 부부를 지금 만나서 잠깐 대화했는데 꿈과 비전이 나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아주 짧게 멘토링 했습니다. 코칭도 딱 하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지만 유익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네, 청년들은 꿈이 있고 청년들은 비전이 있죠. 청년의 특징, 잠도 많고 꿈도 많다. 네. 자, 나이가 절대 청년의 기준이 아니다. 네. 갈렙은 85세였지만 꿈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청년으로 부른다. 그런데 요즘은 20대가 늙은이가 있어요. 네, 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잠도 안 자. 네, 올빼미족으로. 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청년의 기준은 내 안에 불타는 열정과 꿈이 있는가. 열정. 네, 나한테 패션이 있는가. 네, 이렇다 그러면 나이와 관계없이 난 청년이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청년으로 살기로. 네,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내 90대다 하더라도 뒷방 늙은이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안에 패션으로 살 것이다. 네, 죽는 그날까지. 네, 이렇게 제가 결정했죠. 저는 늙은이로 살 바에는 죽기로 간다. 네. 네, 열정이 사라지고 내 안에 꿈이 사라졌다. 난 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다르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지요? 네. 여러분, 믿음이란 여러분에게 청년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 읽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특별하게 성경적 기반을 단단히 깔아주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많은 간증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청년을 만날 때는 많은 간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기반을 탄탄하게 깔아주고 또 묵상하게 하고 또 묵상하게 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영적 권육을 주는 거, 이걸 제가 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라. 마침 강풍이 호수를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 이 말씀은 하루에 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거예요. 저편으로.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어떤 사람은 갈릴리 바다. 어떤 사람은 뭐랍니까? 디베랴 바다. 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 왜 똑같은 말이냐면은 이 갈릴리 호수는 폭이 있습니다. 폭이 13km. 이 폭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3km. 그러면 길이가 있습니다. 이 길이가 22km. 그러니 이걸 호수라고 부르기는 바다죠. 네, 저는 여기에서 배도 많이 타봤는데 그냥 바다입니다. 우리는 땅덩어리가 적어가지고 호수 이러면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래서 호수라고 말하기도 바다도 하고 이래서 여기에는 강풍, 태풍 같은 것들이 충분히 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왜 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 그러는데 디베라 바다는 왜 디베라 바다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상식으로 그냥 알아놓습니다. AD 18년경에 AD 18년 이 경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헤롯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봉왕 이 헤롯이 로마의 2대 황제,
이 로마의 2대 항제를 섬겼거든요. 그 지역마다 분봉망을 뒀거든요. 그 2대 항제의 그 이름이 뭐냐면 티벨라우스, 티베레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게 그 이름이 티벨라우스입니다. 그러니 이 분봉왕 헤롯이 이 사람에게 경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 바다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성경 안에. 그럴 때 그냥 갈릴리 호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말했죠. 바다가 나오고 여러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바다 같은 어떤 끝도 모르는 어떤 그런 항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바다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 세상의 삶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우리가 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배가 나오죠. 배. 이 배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배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 그리고 여기는 이제 풍랑 만났다 이랬어요. 풍랑. 이것을 성경에는 강풍을 만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이 세상 삶을 살다가 인생의 배가 뭘 만나요? 어떤 사건,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깨집니까? 관계가 깨지고 재정이 바닥나고 어떤 육신의 질병도 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풍랑이다, 강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바다의 여정,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의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이 인생의 배에서 풍랑 안 만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풍랑을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면서 인생의 여정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 인생에 저는 55부도 냈고 저는 여러분도 이 암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여러 차례 암 선고를 받습니다. 암도 걸렸고.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좀 살만하니까 또 병원에서는 죽는다 그럽니다. 네, 저는 못 고칠 암을 걸렸었거든요. 좀 살만하니까 폐혈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제 지금 차에 내 폐에 대한 진단서를 가지고 다닙니다. 3분의 1의 폐가 없어졌습니다. 기능이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영을 너무 잘하는데 딸립니다. 숨이 좀 딸려요. 그러니까 이 폐의 기능도 3분의 1이 손실되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사람들이 수백을 횡령했다고 또 막 거짓말로 나를 또 모함하고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의 배 안에서 풍랑 안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풍랑 지나가면 딴 풍랑 오고 이 풍랑 지나가면은 또 다른 거고 이러면서 저는 뭔가 큰 풍랑이 지나가면은 이제는 좀 수월한 삶이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하려 하잖아요. 네, 교회에서는 인기는 강사이고 또 이 회사에서는 또 재정을 잘 버는 또 회장이고 네, 또 남편은 나만 또 바라보는 또 성실한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갖췄어요. 우리 아들 장가 가서 또 너무 잘 살고 있고 그게 행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은 네, 올라갈수록 궁뎅이가 잘 보이는 거. 짝궁뎅이니 아니니.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의 입방아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그냥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방에 도처했다는 거예요. 김미진의 왕의 제정 메시지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신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떤 거짓말을 썼으라도 저를 험집내는 거. 그걸 여러분 연예인들이 댓글 다는 거 보고 확 죽어버리잖아요. 왜? 견뎌지지가 않거든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 왜 그런지 압니까? 10년 동안 죽어버렸습니다. 네, 누가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신경 안 씁니다. 왜냐 안 했으니까. 네, 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누가 무슨 욕을 해도 내 심장을 못 깨뚫습니다. 그러니 욕하는 사람들이 지친답니다. 네.
저 정도 욕했으면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없는데 여전히 강단에서 인기가 최고이고 여전히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하고 사업은 확장되니까 이 정도로 욕했으면 이제는 뭐 스스로 나가 떨어질 때도 됐는데 제가 뭐라고요? 예, 제가 이 멘탈이 갑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욕해도 있잖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왜 아무리 욕해도 아무렇지 않은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성경적 예언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가르쳐 줄게요. 가슴이 튼튼한 이유.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실제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네. 또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욕하다가 사람들이 짜증난대요. 신경 안 쓴다고. 여러분 이 인생에 이 큰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암초가 있습니다. 자, 니하고 너무 친했어 둘이. 그지? 둘이 너무 친했어. 너네 둘이 너무 친한 거야. 진짜 친했어.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있잖아. 저 옆에 있는 애가 니 욕하더라. 이런 순간 어때? 욱하잖아. 그치? 이게 사람이잖아. 나는 죄 짓지 않았잖아. 옆에 애가 욕했다잖아. 그 옆에 애는 나를 죄와 이간시키는 거잖아. 근데 그게 욱하잖아. 그럼 이간 대쁘잖아. 그게 깨져쁘잖아. 나는 그런 걸 안 해. 네. 누가 내 욕했다면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 할렐루야. 진짜로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 걔하고 관계하는데 1%도 영향을 안 미쳐. 그리고 여전히 관계해. 아무렇지도 않아. 뭔 이해돼요? 욕하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이 없어. 네. 욕할 만한 일이 있었겠지 이래 생각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거나 털어지는 일이 별로 없어. 네. 멘탈 갑이죠. 여러분도 좀 바꾸세요. 누가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알려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욕 안 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야. 이해되죠?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욕했는지. 욕 안 했다니까. 욕 비스끼리한 것 좀 했다니까. 여기서 벌써 아마 100% 보태져 있다니까. 네. 그 욕한 게 아니고 그날 난 니하고 커피 마셨는데 네가 내 못 보고 그냥 쌩 까더라.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맨바디 했다. 이 정도라니까. 말해보면 다 풀리는 거 이 정도라니까. 근데 꿍 해가 그하고 안 풀면은 욕한 게 돼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은 사단이 우리의 관계를 훔쳐간다. 네. 왜냐하면 관계를 훔쳐야 연합이 깨지기 때문에. 공동체 연합이 깨지고 가정의 연합이 깨지기 때문에. 그 사단은 끊임없이 관계를 훔쳐가려고 한다. 그래서 관계를 뺏기면 모든 걸 뺏긴다. 사단의 목적은 네, 어찌든지 연합을 깨트리고 예, 주께서 말씀하시기는 연합하는 그곳에서부터 복 주겠다. 이게 시편 133편이죠. 연합하는 그곳에부터 하나님 복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안에서도 사단은 끊임없이 관계를 깨려고 한다. 한 번은 우리 신랑이 왔대요. 와이사스를 벗어났는데 여기에 루즈 자국 하나 콱 찍어 왔더라. 지금 막 절망하는 사람 뭐예요? 네, 벌써 머릿속에 다 돌아가지. 딱 여자를 안으면 딱 거기 딱 찍힐 만한 그 자리. 내 누드 색깔 아닌 다른 거 딱 찍어 올 때. 벌써 아마 여러분 진짜 이러죠. 나는 뭐랬는지 압니까? 할렐루야. 네. 왜 그런지 알아요? 와, 우리 신랑 오늘 전철에서 못 앉아오고 서 왔구나. 그래가지고 그 콩나무 시루 같은데 밀렸구나. 이게 내 생각이에요. 다른 여자 안았을 거란 상상도 안 해. 실제 그렇다더라도 상상 안 해. 네. 엄마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날 우리 신랑한테 물어보세요. 뜨거운 물을 양재기에 받아서 발 닦아줬어. 주물러 줬지. 당신이 좀 와봐. 앉혀놨어. 그리고 뜨거운 물로 막 오늘 서비스 왜 이리 좋냐. 당신 오늘 전철에서 서 왔지.
콩나물 씨루잖아요. 당신은 무소부지하십니까? 전철 안에까지 계십니까?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고생했어. 여보 고마워 하고 막 오늘 말도 말해. 이리 밀리고 저리 말리고 너무 퇴근하는데 힘들었다. 그러다가 그냥 쿡 찍힌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 속도 편하잖아. 맞죠? 사실과 아닌 건 아무도 몰라. 네. 또 그거 굳이 알아야 돼? 네? 그거 굳이 알아야 되냐고. 네. 그러니까 내가 멘탈이 어떤지 알죠? 내 멘탈이 우리 신랑이 혹시 어디 가서 아예 나왔다면 나는 어떤 스타일이냐? 내가 배 안 아파서 나서 너무 좋다. 내가 키워줄게. 이런 스타일 자체가. 네. 워낙 쿨해쁘니까 우리 신랑이 이렇게 말해. 야, 니보다 더 좋은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온다. 네. 여러분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작은 일 가지고 끊임없이 관계를 훔치는데 첫 번째가 가정의 관계를 훔쳐갑니다. 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관계를 훔쳐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이 가정 안에 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끊임없이 관계를 뺏기면 다 뺏깁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훔쳐가는 것은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오해시키고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야 하나님이 야 왜 니만 암 걸리냐, 하나님 이래도 니 사랑하냐, 나 암 3번 걸렸어. 네. 니 혹시 죄 지은 거 아니야? 정죄감으로 묻고. 그게 아니고 우리 집안 내력이 암이 많아. 네. 이것도 좀 끊어지면 좋겠어. 네. 종양 잘 생기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또 종양 잘 생기는 음식만 대따 먹는 사람도 있다니까. 내처럼 탄 음식 이런 거 막 좋아하고, 저는 아주 많이 태운 누룽지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다니까, 음식 먹는 게. 그런데 암 걸리면 그것도 못 고칩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진리는 뭐예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도 않는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사단은 그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섭섭한 생각을 넣어줘서 왜 나만 안 걸려? 무슨 니만이야. 4분의 1이 안 걸리는데 4명 중에 1명인데. 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털어지게 만들어서 친밀감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 저와 여러분이 첫째 사수할 것은 인생의 여정 안에서 관계를 사단에게 뺏기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를 뺏기지 않으면 여기에서부터 돌파가 일어난다. 예, 여러분 재물도요 관계 안에서부터 다 옵니다. 관계 안에서부터. 이해되시나요? 네. 재물도 관계 안에서부터 다 들어오는 거죠. 네. 저도 관계 안에서부터 선물 받은 거예요. 네. 예, 관계 안에서부터 이 사람이 나의 재물 얻을 통로를 다 열어줘요. 네. 근데 이 관계들을 잘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있어야 된다. 네.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가면은 네, 반드시 풍랑 만나게 된다. 그래서 너무 어떠냐면은 애쓰지 말라는 거죠. 인생 별거 있나요? 그런데 거기에 시간 다 보내는 사람 많다는 거죠. 그 관계에 묶여가지고. 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죠. 어떤 사람에게 풍랑 만나는가? 이제 풍랑 만나봤어요? 잘생긴 형제님. 풍랑 만나봤어요? 만나봤어? 지나갔어? 기대해, 또 온다. 우리 뒤에 우리 이쁜 자매님, 풍랑 만나봤어? 안 만나봤어? 기대해라, 곧 온다. 우리 이쁜 자매님에게 풍랑은 뭐냐?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거. 이런 것도 풍랑일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이 되죠? 우리 인생에서는 풍랑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물어보죠. 어떤 사람이 풍랑 만납니까? 이러면 바로 적시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 그지? 요나. 누가 풍랑 만났나요? 이러면 요나요. 요나 같은 사람이 풍랑 만납니다. 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그게 누가 풍랑 만납니까? 이 풍랑 큰 부도, 엄청난 부도, 나 같은 부도. 당신은 못 고칩니다. 암입니다. 뭐 이런 거. 남편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집에서 사라졌어. 알고 보니 나보다 더 이쁜 자매한테 가버렸어. 이것도 엄청난 풍랑이잖아요. 네. 하여튼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상해 볼 만한 모든 큰 일들, 이 풍랑은 요나가 만난 풍랑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갔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나? 내가 뭔 죄를 졌나? 그래서 내가 이 풍랑을 만났나? 이러면 해결 안 납니다. 네. 왜냐하면 누가 풍랑 만났냐면 예수님이 풍랑 만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오늘 풍랑 만났어요. 제자들만 만난 게 아닙니다. 그 배에 우리 예수님이 타고 계셨고 우리 예수님도 풍랑 만났어요. 자, 풍랑 만나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는 헌신된 사람이다. 나는 전 삶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쳤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다. 그래서 나는 풍랑 안 만날 것이다. 아니요. 그래도 풍랑은 온다. 그거하고 상관없다. 내가 전 삶이 헌신되고 전 삶을 순종해도 나에게는 풍랑이 온다. 왜?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그래서 형제님 풍랑 만났댔는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성장했지. 틀림없는 사실. 그 풍랑은 우리를 성장시킨다. 풍랑에 대한 반응만 잘하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성장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인생의 여정 안에서 이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이걸 배워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과 가게 되냐면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풍랑 만났을 때 요청하신 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래서 있느냐? 이 믿음을 보고 싶은 거죠. 풍랑에서 이 풍랑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은 것은 뭐라고요? 믿음. 풍랑 안에서 믿음 없는 반응이 아니라 풍랑 안에서 보고 싶은 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풍랑을 해결하는 열쇠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열쇠를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안 걸렸다? 아마 수술이 나의 풍랑을 해결할 것이다. 어떤 좋은 약이 나의 풍랑을 해결할 것이다. 내가 만약 재정 부도났다. 뭔가 내가 대박을 터뜨려야만 해결될 것이다. 이쪽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내 능력 안에, 내 한계 안에 스스로 갇힌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 능력을 넘어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한계를 넘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의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뭘로 증명되느냐? 그럼 하나님의 음성에 나의 순종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순종의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결과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순종이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 자, 이 신뢰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신뢰한다. 행하실 일. 자,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이 빠지면 믿음이 아니다. 재물을요, 믿음으로 옮길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하고 내가 나누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재물을 옮길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거죠. 지금 내 한계 안에 있으면 그 재물 얻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 작동시켜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작동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 내가 믿고 싶은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믿음 좋다 이럴 때 자기가 설정해요. 자기가 설정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걸 믿는 걸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거의 증거다. 이러니까 바라는 거 실상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거 믿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뭘 바라는데? 그때 그 바라는 뜻이 뭔데? 물으면 우리 아들 서울대 가는 거요. 야, 이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언약한 것을 바라는 걸 말하는 거지, 네 원하는 걸 바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 나는 안 보내고 싶습니까? 사무소에도 못 갔는데. 모두가 바라는 게 실상이 됩니까? 아니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은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한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버지 이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걸 바랍니다.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부터 어떤 재물과 어떤 재정을 바랄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것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0평 아파트 사고 싶지? 이거 하나님이 바라는 걸까? 50평? 예. 식구 많으면 50평 살아야지. 저는 이번에 하나님하고 약속 지켰죠. 네, 10평 줄였습니다. 48평 살다가 우리 아들 장가가고 38평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월세로 옮겼습니다. 제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꼭 이 집이 필요합니까? 제가 팔아서 헌금하고 싶거든요. 지금 월세 삽니다. 모든 걸 가졌죠.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월세 살아도 편합니다. 못 가진 사람은 월세 살 때 마음이 답답합니다. 근데 나는 오늘 당장이라도 아파트 살 수 있어요. 10억짜리. 그럼 안 사는 거죠. 꼭 필요 없으니까. 옮겨 다니기 편하게 월세, 하나님 말씀하면은 보따리 사기 편하게 월세 사는 겁니다. 너무 자유해요. 자기 아파트에도 살아보고, 그죠? 놈들이 좋다는데. 네. 또 다른 메이크 브랜드에도 또 뭐 헤어룸 여기도 한번 살아보고. 나 이제 앞으로 좋다는 아파트 다 돌아가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월세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너무 편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바라는 걸 믿음이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청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걸 그걸 바라라.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걸 그걸 공부하고, 이 언약은 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가 바랍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될 것이다. 이것이 현실화가 될 것이다. 예?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이거 알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믿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다. 내 미래가 어째 될 건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이러는 사람. 형제님, 잘생긴 형제님, 미래가 어째 될 것 같아? 형제님 미래를 예언해봐. 잘 모르겠어? 난 알아. 내 미래. 난 내 스스로가 예언할 수 있어. 이단같이. 뭘로 예언한다? 말씀. 말씀에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게 말씀에 근거해서 내 미래는 이렇게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난 100% 확신한다는 거야. 그러니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 예레미야서 한번 봐보죠. 자, 여러분 미래를 흔들리죠? 불안하죠? 네.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한 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게 우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네, 여러분 이미 다 공부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유업을 이을 상속자니라. 이미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너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네, 앞으로의 사람에게까지도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 없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씨에게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브라함의 씨에게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안다. 왜?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하셨으니까. 우리를 향한 나의 생각. 그 첫째, 나의 미래죠. 나의 미래. 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이 평안이다. 평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재앙은 아니다. 아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불안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게 원래 원어 뜻으로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이냐면 너의 미래에 내가 계획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희망의 계획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의 미래에 무슨 계획을 세웠다? 하나님이 희망의 계획. 이것을 세우셨다.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3번 내가 하나님께 찾으면 기도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들으심. 자, 4번은 뭐랍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며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날 것이다. 자, 나는 아는 거죠. 나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씨인 김미진에게 말씀하시길 미진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미진이를 향한 나의 계획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100%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모함합니다. 네,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네. 근데 나는 평안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설계하셨다는 거죠. 그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미래가 걱정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인 하나님이 약속하시기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러니까 내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네. 내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와,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네. 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네. 와, 이러니까 나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내 욕을 저렇게 하는 사람은 장차 의del고 이 걱정이 돼가지고 어느 날 주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흉내를 다 냈다니까요. 왜냐하면 알아요. 내가 10원도 횡령하지 않은 걸 이미 다 알아요. 왜냐하면 몽땅 감사 다 받았기 때문에 100% 통장 완전히 다 오픈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 51명을 초청하고 감사팀 꾸리고 그래서 NCMN 창립일부터 지금까지 2020년 4월 30일까지 해가지고 통장 100% 오픈 다 했으니까 헌금한 것밖에 없죠. 내가 칭찬받았어요. 다 알아. 그런데도
끊임없이 수백억 횡령했대. NCM에 수백억 있지도 않아. 그걸 알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내가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멘탈이 강한지, 왜 내가 흔들림 없이 사역을 치고 나갈 수 있는지. 한 교회 목사님만요 돼도요 난리가 납니다. 네. 여러분은 다 순한 양이야. 네. 목사님 복도 많습니다. 웬만한 교회는 아니야. 이리 같은 양이 있어. 어쩌든지 목사님 그냥 잡아먹으려는 그런 양들이 있다니까. 내 친구 최근에 하나 쫓겨났다. 네.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막 뒤집어 씌워서 쫓아내버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 친구 그냥 바로 그냥 당뇨병 걸려버리더라. 너무 신경 써가지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멘탈이 왜 그런다 내가. 아니 장로보다 못하냐 내가. 야, 뭐, 그걸로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야, 나에 비하면 세 발이 피다, 내가. 나는 맨날 모함 당한다, 내가. 그런데 나의 미래는, 내일은 미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를 모함해도 내 정직하게 살았거든요. 저 투명하게 살았거든요. 네. 그 내 안에 편안한 게 뭐냐면, 미진아, 너의 미래에 희망의 계획을 세웠다. 이게 100%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풍랑 만나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내 미래는 뭐라고요? 희망. 지금은 뭐라고요? 풍랑 좀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내가 기도하면 듣겠다. 찾으면 만나겠다. 이래서 이 성경책을 펴놨어요. 아버지, 나 풍랑 만났는데 내 미래의 계획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데 아버지, 암 좀 고쳐주세요. 병원에 가니 못 고친답니다. 왜냐하면 심장과 폐 사이에 암이 생겼거든. 심장과 폐 사이에 암을 생겼다는 건 전이 됐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병원에서 고칠 수 있으면 수술하겠는데 병원에서는 못 고친답니다. 그럼 뭐 그 병을 고치면은 그러면 미래가 재앙이 아닙니까? 그 병이 그대로 있으면 재앙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단지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뭐 기도하면 들어준다니까. 그 기도를 할까 말까 고민한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문에. 히스기야 수명이 15년 연장됐잖아요. 15년 되면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놈이 태어났어요. 나쁜 왕. 네. 그거 태어나면 안 되는데 딱 15년 연장된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15년. 아무튼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끝 이러면 그때 가는 게 제일 편하다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아버지 살리시려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2년 지나고 가니까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암세포 하나도 없어요. 건강해졌죠. 근데 내 안에 확신이 있는 것이 평안이었어요. 죽어도 주의 뜻이고. 왜냐하면 목숨을 마지막 거두는 것은 주님이니까. 살아도 주의 뜻이고 이러니까 무지 편하대요. 늘 암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마 죽어도 주의 뜻, 마 살아도 주의 뜻. 살아있는 동안만 최선을 다하자. 뭐 이래 살다 보니까 없어지니까 또 감사하고 뭐 또 죽었으면 죽는 대로 우리 신랑 세상가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어중간하게 죽으면 세상가도 못 가는데 내 젊을 때 죽어주니 또 세상가 보낼 수 있고. 네. 하여튼 모든 게 감사했었어요. 그 우리 신랑한테 세상가 가기 전에 내가 여자 하나 점 찍어주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우리 신랑이 당신은 보니까 안 죽겠다. 내 인생에 세상가 가는 그런 복은 하나님 안 줄 것 같아. 그냥 우리 살자 이렇게. 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느낌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재물은 믿음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다시 한번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닷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디에 닷을 내려요? 하나님의 언약에 닷을 내린다. 닷이 뭡니까? 닷. 닷의 역할은 뭡니까? 닷의 역할은 뭐예요? 떠 내려가지 않는다. 이게 닷이죠. 자,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바다다. 그러면 이 바다에 이제 이 배가 이렇게 떠 있죠. 근데 배가 정박해요. 이 배가 정박하려면 여기 뭐 내려야 되는지 알죠? 여기에 닷을, 무거운 줄을 달아서 닷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어떠냐면 배가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도 절대 안 떠내려가고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이 배를 고정하는 게 닷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여기다 닷을 내리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히브리서 말씀을 보죠.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이죠. 히브리서 6장에 자 17절, 18절, 19절 석절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참 놀랍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잘 봐보세요. 17절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자, 여러분들이 기업 이러면 자 뭡니까? 기업. 자, 삼성그룹 기업입니까? 기업이죠. 자, 삼성그룹을 내가 물려받는다. 이러면 엄청나게 좋을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요. 네. 이 기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삼성그룹은 삼성그룹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기업은 삼성그룹을 넘어가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러니까 이 기업을 뭘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 자체가 뭘로 받아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혹시 이해되나요? 삼성그룹처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게 있고 약속한 게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언약하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걸 기업으로 뭐 했다? 놀랍서 받은 사람이 있다. 받은 자. 이걸 기업으로 받은 자가 있다. 네. 사람들은 많이 실수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기업을 하시면 그 기업을 받는 거는 진짜라고 생각해요. 내가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했던 그 기업을 받았으니까, 눈에 공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눈에 회사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실제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분명히 기업으로 주는데 이것은 실체가 아니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냐?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놀랍도록 하신 것이 그 일을 맹세로 보정했다. 그 일이 뭡니까? 그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로 보정했다. 맹세, 하나님은 놀랍죠? 그 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맹세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어떤 맹세인지 13절에 봐볼까요?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말하는 거죠. 그 일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함, 그 언약을 말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를 가리켜 맹세로 그것도 말씀하시길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주고 복줘야 되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야 되는 그 언약을 하시면서 당신 이름까지 걸고 맹세로 보증하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왜? 그 아브라함이 받은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또 씨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 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까지 맹세로 해야 되는가? 이 참 너무 놀랍잖아요. 무엇 때문에? 자, 여기 다시 올 거예요. 여기다 표시해 놓고 자, 창세기로 가보는 거죠. 창세기 12장으로 가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자, 1, 2, 3절 말씀을 보는 거죠. 왜 이러시는가? 자,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자, 이것을 삼각형으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삼각형 안에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으로 나중에 이름 바꿨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지시는 가라. 네, 떠나라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뭐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에요. 이게 뭐겠어요? 네가 안정감으로 삼고 있는 그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 거기에는 내 재산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고 날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죠. 네, 거기로부터 떠나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안정감으로 삼는 삶.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네가 지금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그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 형제님의 안정감이 집입니까? 떠나셔야 돼요. 집을 내려놔야 돼요.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라 집에서의 안정감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안정감은 남편입니다. 남편 월급이에요. 남편 월급. 남편이 닥터이면 이 남편의 닥터, 이 의사가 나의 안정감이에요. 네. 그 의사가 중풍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의사 못하는데 내 안정감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삶의 의욕이 꺾여버려요. 실제로 이런 사람 봤으니까 나는. 네. 그게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에 안정감을 떠나라 할 때 나는 어디에 대입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안정감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께 안정감을 돌려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네, 내가 부여잡고 있는 거, 이거 여러분 떠나시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 돈, 그 집을 교회에다가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보여줄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갔지요.
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네. 세상적인 문화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가나안 땅에 가서 하는 것,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션이 주어진 건 뭐냐? 세상 문화를 바꾸는 게 미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시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에 기독교 문화를 세우는 것, 이것이 뭐냐?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 이 미션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복을 주는데 이 복이 무슨 복인지를 보자는 거죠. 돈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한번 가보죠. 창세기 22장이죠. 창세기 22장입니다. 왜 복을 주는가? 복 주는 이유죠. 창세기 22장. 자, 17절 한 절 같이 읽죠.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자,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 준다고 했는지, 이 복이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여기가 기지가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의 씨. 자,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 씨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씨가, 누가 대적의 성문을 취합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합니다. 아무나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씨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냐면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씨들은 다시 말하면 공격하는 자라는 거예요. 총 공격하는 자. 누가 수비합니까? 대적의 성문을 지키고 있는 사단의 왕국. 이 사단의 왕국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미혹한 영들이 가둬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들은 수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비는 누가 하냐? 적들이 수비를 합니다. 사탄이 수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큰 복을 줘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리하는 삶을 말하는데, 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쪽에는 복음을, 한쪽에는 빵을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 선교지 가봤습니까? 당장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단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십니까? 이러면 저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너희들이 선한 행실로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지요. 저는 어떤 한 아이의 생명을 고쳤죠. 이 아이는 무슬림 집 아이였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개종했죠. 왜? 우리 무슬림도 날 도와주지 않는데 네가 내 생명을 고쳐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개종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꿈은 예수를 전하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데 있어서 능력 행함이 필요할 때는 능력 행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는 명확한 목적은 네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뭐라고요? 18절에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 이 사단의 대문에 갇혀있는
바로 이 잃어버린 영혼이 복받게 되는 것은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왕국에서 풀려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재물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사단의 대문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풀어내며 주께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맹세로 보증하되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그렇다면 사명이 있습니다. 시시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복, 대적의 성문을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취하기 위해서 무너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건강은 회복될 것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우리는 공격자로 사는 바로 이 사명 앞에서 돈이 필요하면 재물 얻을 능력이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그 성취에 대해서 아버지 저를 통로로 삼아 주십시오. 이래야 할 때 그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은 깨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통해서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2 다 읽으셨죠? 여러분 재정2에 뭐라고 합니까? 팔공산 이모, 미얀마 이모, 설악산 이모, 네, 다 보살들 아닙니까? 나 6월 2일 날에 팔공산 이모하고 점심 먹어요. 그 이모들, 네, 묶여 있었죠. 대적의 성문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왕의 재정 원을 쓸 때 하나님 나한테 예언하셨죠. 너의 왕의 재정 원책을 읽게 되면 낙심자들과 불신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 처음에는 두려웠죠. 뭐 책 팔려고 하나? 이런 오해를 받는 게 두려워서 못 넣었어요. 첫 판 2,000부 안에는 그게 빠졌어요. 근데 그 딱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집어넣으라 해서 두째 판에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왕의 재정 원 끝에 보면 이 책을 전도용으로 써주십시오. 왕의 재정 원을 낙심자나 불신자에게 전해주십시오. 제가 호소했어요. 그리고 저는 책판 인쇄 100% 헌금했습니다. 10원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5년의 세월이 지났죠. 보살들이 굴비 엮이듯이 주께로 돌아왔죠. 예. 그리고 그 보살들이 매주 저에게 연락 오죠. 우리는 보살들하고 팀을 묶어놨습니다. 보살이 보살을 전도하게끔. 그래서 지금 803 보살이 전도한 사람이, 예, 그 책으로 전도한 사람 100명이 넘어요. 전도한 사람마다 100% 주께로 다 돌아왔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간증하고 싶어요. 그 보살 불러가지고. 네.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에 실어서 내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나는 수비하는 자가 아니다. 귀신은 똥파리하고 똑같아. 사람에게 갈 때 귀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탄. 네, 똑같은 이름입니다, 다. 네. 사탄은 똥파리와 똑같아. 예수의 이름으로 후 하면 날아가야 된다. 예수의 이름의 건세 앞에 사탄은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 떨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정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나에게 주셨다. 너희들은 가라. 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라. 귀신을 압제해라. 네. 주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이름, 그것으로 뭐 한다고요?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복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빵이 있다면 그것은 더 쉽게 무너져 버린다. 사탄의 대문은 쉽게 허물어져 버린다. 제가 아이들을 지금 먹이고 있죠. 이 아이들이 가면 저에게 맘마라 그래요. 엄마, 마마 이렇게 해요. 네. 이 아이들은 이 마음이 다 녹아버렸죠. 왜? 자기를 도와주는 엄마, 엄마가 믿는 그 예수,
너무너무 좋은 예수, 그거 나한테 소개해줘. 누가 그들의 마음을 엽니까? 지금 당장 필요가 있는 그곳 안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바로 그 자리가 내가 가장 기뻐받는 예배의 자리다. 왜? 주께로 돌아오니까. 영혼들이, 그들의 마음이 말랑해지니까, 그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위로받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이런 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라면 여러분 안에 사명이 대적의 성문을 공격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이 정립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의 사명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브라함 내 씨로 말미암아서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해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만 확인하고 바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대적의 성문은 깨지게 돼 있더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할까요? 왜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할까요? 왜 김미진을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왜 우리 NCMN을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왜 허위사실을 가지고 온 인터넷에 도배를 하면서 소문을 낼까요? 왜 그럴까요? 대적의 성문을 취하기 때문에. 사단들도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희 앞길을 막으려고 하죠. 근데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사단들은 끝날 것이다. 네. 왜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그래서 저는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뒤로 뺀 적 없어요. 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네? 아, 못 해먹겠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갔죠. 사단이 더 나를 공격할 때마다, 네, 저는 한 발 더 나아갔어요. 몇 년 전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네. 한 발 더 나아갔죠. 저의 사역은 확장됐습니다. 저의 사업도 확장됐죠. 네, 오히려 대적의 문을 성리를 취하면서 나갈 때마다 대적의 성문이 깨졌죠. 잃어버린 영혼들은 죽게 돌아왔죠. 놀랍죠. 사단들은 내가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네, 오만 얘기들을 다 하면서 내 사역을 닫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차라리 나의 목숨을 내놓죠. 네, 제가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닫지 않을 것이에요. 차라리 내 목숨을 취해가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은 아브라함의 씨로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지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대적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 뒤에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 세력을 하나님이 공격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뒤에서 움직이는 그 세력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물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직합니다. 왜? 공격거리와 비방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일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면, 나의 명확한 사명이 나는 공격자요 수비자가 아니라면, 그걸 안다면 여러분 삶은 바뀝니다. 그런 사단의 활동 때문에 물러갈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 나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사단은 무너집니다. 그 대문이 무너뜨려진단 말이에요. 바로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에 기반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심은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 자체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는 대적의 성문을 공격하는 것이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 유업을 이을 자, 이걸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이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바로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할 때 바로 그 약속,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있어서 너로 인하여 사단의 대문이 깨어질 것이고 너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자유케 될 것이다. 묶여있는 자들이 풀어날 것이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일, 이것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기업, 우리의 기업은 그 시시한 어떤 삼성그룹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업, 이 기업은 뭐냐? 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의 언약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한 바로 그 언약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있다. 김미신이죠.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야 되죠. 네, 저는 김미신입니다. 아버지 왜 그렇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래서 저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약속하시길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한다 하셨으니 아버지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십시오. 아버지 그곳에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흘러보낼 수 있는 복 나를 통해서 받게 해주십시오. 그곳에 교회가 지어져야 된다면 아버지 그 복도 나한테 주세요. 제가 교회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복받게 하는데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아버지 대적의 성문에 갇혀있는 저 잃어버린 영혼, 저 대적의 성문을 무너뜨리는 그 근세 나에게 주셨으니 제가 가는 곳마다 대적의 성문을 깨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복, 아버지 이것을 나는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내 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주시겠죠. 하나님 필요하시면 기업을 더 열어가시겠죠. 저는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극히 적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명, 아브라함의 씨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정하시되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나를 통해서 오늘 또 대적의 성문은 깨질 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기업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거, 이것이 아버지 나이가 기업으로 받은 겁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되겠다는 아버지의 언약, 아버지 이것이 나의 기업입니다. 내 기업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기업, 이것이 내 거입니다. 그래서 주님 대적의 성문을 취할 수 있는 모든 것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재물 주십시오. 관계 주십시오. 내가 나갈 때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어주십시오. 모든 것 다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제가 개척 멤버로 나가서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의 전도 1위가 김미진 장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 1위의 명예의 타이틀을 뺏기지를 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평 이동해오는 사람들 다 돌려보냅니다. 너 그 교회 가라. 우리 교회 자리 없다. 왜냐하면 내 사명 자체가 뭐냐면은 이 기업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자체가 내 기업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내가 이쁜지 아시겠죠? 그 이쁜 눈 형제 알겠지? 눈이 무지하게 이쁘네. 여기에서 눈 제일 이쁘다 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십시오. 오늘 이 밤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17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가지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룰 전능하신 분. 나에게 대적의 성문을 취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줄 수 있는 분. 그 능력자.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내가 한 말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신실성.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가지라. 그러면서 이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가져라? 소망. 이 소망을 가지는 것 이 자체가 뭘로 말하냐면 이것이 영혼의 닷이다. 닷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깊은 바다에 내리는 추라 그랬죠. 그러니 이 소망이 뭐예요? 이 소망이 너희들에게 영혼의 닷이겠다. 너희들 영혼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닷이다. 너희들의 영혼의 닷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닷이다. 너희들이 예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닷이다. 이것이 뭐냐? 이 소망이다.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하신 것이 기업으로 주셨고 나는 기업으로 받은 자이고 나를 통해 대적의 성문은 깨질 것이고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은 복받게 될 것인데 필요한 모든 축복은 다 주신다. 그리고 내가 대적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 복받고 내가 대적하지 않아도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하고. 그러니 내가 걱정되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나를 축복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할 거고 나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할 거고. 그러니 내가 저주 안 해도 돼. 내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상대 안 해도 돼. 그 상대하는데 너무 에너지 빠져. 그 상대하는데 너무 영적으로 안 좋아. 그래서 내버려 두면 돼. 하나님이 대적하도록. 너무한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이것을 기업으로 받겠냐는 거죠. 여기에 돌파의 비결이고 여기가 역전의 비결인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거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앉아 계세요? 꼴랑 50평짜리 그 아파트 하나 사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기업 지금 빚져 있는 기업 그냥 그 빚 정도 갖고 싶으세요? 확장하십시오. 그 이상으로 확장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넘어가십시오. 그냥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누구인지 삼성 기업을 나한테 받는다 그런 거 꿈꾸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의 씨로 부르셨고 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기업 주신 거 바로 그것 상속받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후의 삶을 다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삶을 살려면 형제님 직장 다니나? 형제님 직장 가서 싸울 일이 있어도 안 싸워. 왜? 대적의 성문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싸워야 될 상대가 지금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안 싸워. 이해되는가? 성질이 확 올라와도 안 싸운다니까. 왜? 지금 나는 저 사단이 묶어놨어. 예수를 모르게.
근데 이 대적의 성문을 무너뜨리고 이 사람을 복음 안으로 이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화난다고 해서 화를 다 내지 않아. 좀 참지. 그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팩트 위주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정으로 대하지 않게 하십시오. 남들이 부정직할 때 내가 부정직할 수 있나? 대적의 성문을 취해야 되는데 사단의 성품이 부정직인데 하나님의 성품은 정직이고 모두가 부정직할 때 내까지 부정직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니나 내나 똑같잖아. 그런데 남들이 부정직할 때 나는 정직하며 저 사람 왜지? 끊임없이 퀘션을 붙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저 사람의 삶이 아름답고 저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요. 네. 사람들이 내 모습 안에서 예수의 풍성함, 예수의 위로하심, 예수의 이해하심, 예수의 용납하심, 예수의 어떤 격려하심, 이 모든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다르네. 나와 다르네. 이럴 때 그 사람의 대적의 성문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라 이러니까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들어갈지어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걸 대적의 성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뻑하면 그냥 귀신 들린 사람 잡고 예수 이름으로 막 그 귀신 들린 사람 상처받아. 그러면 그 사람도 인격이야. 이해됐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있었죠. 이 사람의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완전히 잡힌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눌려있는 상태죠. 그래서 봤죠.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이미 상처를 너무 받았어요. 무슨 축사한다고 오만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막 이 엄마가 이 딸에게 막 축사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우연히 그 딸하고 마주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축사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게 맞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안았습니다. 그냥 안았죠. 예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죠. 안았어요. 근데 그 안는 순간 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정말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의 방법, 사랑이 가장 기본입니다. 사랑 없이 여러분 귀신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긍휼한 마음 없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 아버지의 마음 없이 귀신한테 얘기해 보세요. 귀신이 비웃지. 네 속에 사랑도 없으면서. 근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할 때 벌써 아마 귀신을 끌어안는 순간, 귀신 들린 사람을 끌어안는 순간부터 뒤집어집니다. 못 견뎌요.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냥 보내지 마십시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삶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기로 결정하는가. 이유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나를 통해서 진짜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되는 바로 그 삶, 아버지 헌신합니다. 아버지 저를 재물을 풀어주십시오. 아버지 건강을 풀어주십시오. 아버지 관계를 풀어주십시오. 아버지 재물 얻을 능력 지금 이 시간에 부어주십시오. 제가 오늘 나의 삶의 목표를 바꿉니다. 이래 할 때 여러분 크리스찬, 기독교, 이게 진수가 뭔지 알죠? 오늘 죄인이에요. 오늘 죄인, 오늘 살인자예요. 근데 깊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다시 살인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순간 자리가 바뀌어버려요. 심판받은 살인자의 자리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다른 종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를 내고 자기가 자기 죄를 닦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이미 피 흘리신 예수의 보혈, 이것이 모든 죄를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죠. 자, 나는 오늘 아무 소망 없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씨가 확신이 내가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아브라함의 씨고 내가 모든 축복을 다 받을 합법적 근거가 있고, 그리고 나는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고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 바로 이 삶이 나의 삶인 줄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서 바꿉니다. 나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바꾸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체인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역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이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 안에서 여러분이 바꾸시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드립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야만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성령님 인격적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의 씨로 콜링하는구나. 나의 삶의 목표를 아파트 50평이 아니라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걸로 바꿔야 되겠다.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넓어질 거예요. 여러분은 시시한 일에 화가 나지 않을 거예요. 화가 나더라도 내 정체성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격은 고상하게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고 싶은 거죠.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바로 그 삶.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직장을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바로 그 삶에 아버지 저는 도전합니다. 이런 분 계시면 꿇어 앉든지 손을 높이 들든지 일어서든지 뭔가를 표시를 하면서 아버지 저는 그 삶으로 오늘 이 밤에 헌신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신 그 모든 축복을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에게 주십시오. 오늘부터 다르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의 육성의 목소리로 헌신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헌신합니다. 난 아브라함의 씨로 헌신하고 시시하게 살 사람은 헌신 안 하는 거예요. 네, 다르게 살 사람, 이런 사람만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다. 꿇어 앉든지 손을 높이 든지 일어서든지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의 헌신의 어떤 방법으로 다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오늘 이 밤은 중요합니다. 다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받는 사람들만 하십시다.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고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